예배당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오시면 경대 위에 촛불이 하나 켜 있었죠. 그리고 주위에 화분이 3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몬스테리아라고 하는 잎이 넓적한 화분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 화분에 사연이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어느 교우집에서 이파리도 다 시들고 뿌리만 남은 다 죽어가는 화분인데 하여간 무늬가 있는 몬스테리아라고 선물을 받은 건데 저렇게 다 죽었다고. 그래서 줘보라고 내가 가져가서 살려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로 들고 왔습니다. 분갈이를 해서 무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1년 전부터 잎사귀 새로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렇게 크고 아주 풍성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화분이 다시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화분 한 개의 생명도 저렇게 살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랴, 그런 생각으로 아주 너무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단 앞에, 때로는 출입구 앞에 두면서 여러분 보시라고 그렇게 둔 겁니다. 여러분 그 화분 보실 때마다, 교회 안에 우리 또 화분들이 많이 있죠. 뭐 동구역 화분도 있고 여러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화분들 보실 때마다 화분도 저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길러주시는데 우리들이랴 하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성전을 출입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젖을 찾는 것,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인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요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신을 섬기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중심에 그 신앙과 종교 생활을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신념,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신,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가 조정 가능한 신, 그런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편리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을 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신을 좋아합니다. 편리할 때 그냥 자기 어렵고 힘들면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내고 가서 점을 보고 구슬하고 무당파에 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올해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점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필요할 때 가서 50만 원, 100만 원 내면 아주 용한 점쟁이가 그렇게 점을 봐줍니다. 용하다고 또. 참 용하다고. 그럼 그게 뭡니까? 자기가 꺼내 있을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딱 갖다 집어넣는 그런 신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종교 생활입니다. 뭐 욕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돈 주고 자기가 가서 점 보고 굿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욕망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신념을 투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이, 절대자가 자기를 응원해 주길 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을 찾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 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도리, 삶의 원칙, 믿음의 기준을 정해주신 일입니다. 믿음의 헌법이죠.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고 살아야 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10가지만은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귀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주셨습니까? 종이에 써주신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돌비 위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돌비를 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의 사건 바로 산 아래 밑에 그 십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상 숭배가 삶의 현실로 그대로 우리 삶에서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지성인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완전히 병자들, 환자 취급을 받습니다. 정신병자 취급을 받습니다. 이윤즉슨 세상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몰역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버젓이 대로에서 헛된 구호를 외치고 있으니까 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로마서에 저들이 내어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말하는데 저들이 사탄이 조종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지금 우상 섬기고 있어, 그렇게 우리를 걱정하고 있게 된 현실입니다. 저들이 흔드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의 헌법이 새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그나마 헌법이라도 있었으니 참 다행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삶의 기준이요 원칙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여러분 삶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못 섬기고 그건 둘째고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손대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보는 앞에서 직접 써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면 자손 수천 대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저주가 된다 말씀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복 받는 길을 따라 살아야죠. 그죠?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십계명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살고 있는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삶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란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란 우상을 섬기는 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는 하기는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저 인생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실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게 이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참 손해도 보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견뎌야 할까? 그래야 십자가가 뭔지, 주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고갱이는 육체를 넘어 저 깊이에 있는 영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육체를 위하여 삽니다. 육체가 즐겁고 육체가 보기에 좋고 육체가 편안하면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른바 웰빙이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압니다. WHO도요 사람들의 건강 헌장에 보면 인간의 인생의 건강의 기준이 육체만 있지 않고 영혼의 건강까지도 우리 건강의 범주에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육체만을 지향하며 삽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거기에 예외가 아닐 때가 많이 있죠. 육체를 넘어 저 깊이에 있는 영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 영혼이 자유롭고 그 영혼이 신실하고 그 영혼이 기쁘고 감사해야 그 육신이, 그 인생이, 그 삶이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뿌리 내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무당한테, 잡신한테,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권세에 뿌리 내리면 그 영혼은 썩어 병들어 마침내 말라 죽고 맙니다. 영혼이 뿌리 내려야 할 곳,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삶의 비밀이 있고 우리 영혼의 마지막 종착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숭배의 바알신앙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신앙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내가 왜 세상 살면서 이리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갈까요? 거기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면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이유로, 기도라는 이유로, 은혜라는 이유로 내 욕심과 욕망을 향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요? 자기 삶의 기준이 십자가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있으면 늘 자기한테 맞춰달라는 거예요. 늘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사람을 보고 일을 판단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시각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믿음의 형제자매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요, 우리 삶의 시각이요, 가치요, 우리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십시오. 아, 예수님도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사셨구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하고 싶은 것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위 신앙 은혜라는 코에 걸고 귀에 걸고 그래가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구절들 주문처럼 외우면서
우리 욕심을 성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데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번지수가 다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바알입니다. 그건 금송아지에 불과합니다. 자기 신앙의 자기 중심의 신앙, 이것의 하나의 독성은 또 쾌락입니다. 쾌락.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육신의 즐거움만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도 자기의 윤리적인 어떤 수준을 위해서,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삶의 고매한 모습을 위해서, 난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나는 그래도 타인을 고려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우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그렇게 고매하고 내가 그렇게 인격적이고 내가 그렇게 멋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일까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천하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천하에 죄 많은 존재가 아닙니까?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자기 만족의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이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면, 자기 기준을 따라 살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의 장변 뒤에 바로 안타까운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앞에 두고 자신만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본문을 보세요. 32장 7절에 어서 내려가 봐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하나님이 저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서 속이 상하신 겁니다. 10절에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했다. 내가 화가 났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큰일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애원하면서 간청을 하죠.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처럼 노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노하셔서 저들에게 재앙과 심판을 하시면 그 약속은 공수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세요. 주님, 제발 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죠. 그래서 재앙을 거두기로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2개를 탁 들고 하나님이 제가 내려갑니다. 근데 돌판을 들고 저벅저벅 산비탈길을 내려가는데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불을 피우고 연기가 피워지고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백성들이 다 막 뛰면서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큰 번쩍번쩍하는 금송아지가 가운데 서 있고 그 주위를 뺑뺑뺑뺑 돌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하나님, 저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황금으로 만든 황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가에 볼링 그린 파크입니다.
돌진하는 황소의 뿔을 만지면 부자가 된다고 뉴욕 가는 사람은 그거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그거 한번 좀 만지려고 아주 노력을 한대지요. 그거 만지면 부자가 된답니다. 황소상을 만들어서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주식시장을 상징하는 그 심볼로 삼고 있죠. 하나님과 황소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돈 지폐에 그 달러의 전면 말고 후면을 보면요, 인가 트러스트라고 딱 써 있습니다. 인가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놓고 저들은 황소 금상을 만들어서 자본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여러분 19절에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금송아지 그 황소를 보고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지만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짐승반도 못한 것들. 모세가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그 금송아지를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태운 그 찌끄러기를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한테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형 아론을 질책합니다. 형님, 내가 제 대신 백성들을 잘 돌보러 가셨으니 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론이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와라. 그랬더니 숨어 있었던 레위인들이 모세 앞에 나옵니다. 모세가 저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저들을 처형하라고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우상 숭배했던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처형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자, 30절에 이제 내가 주님께 당신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는 너무도 슬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용서하는 말씀을 듣고도 백성 앞에서 돌판을 던졌으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31절에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지만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 여기서 이름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름이란 단어가 의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저를 지워주십시오. 저를 지워달란 말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그러면 저도 함께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간절한 모세의 기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지도자는 나는 잘못 없다고, 내 부하들이 잘못했다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요즘 세태잖아요. 모세를 보면서 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백성 살려주시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에서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도 끊을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간절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앞에서, 유대교라는 우상 앞에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조차도 저들이 율법의 틀에 갇혀서 구원 얻고도, 세례받고도, 성령으로 은혜 충만하고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도 가슴 아팠던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이 사는 일이라면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저들이 죽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고 저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요,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원칙입니다. 저를 지워주십시오.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는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요, 바울의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요,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그러셨죠. 어찌해서 주님,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모세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는 아주 귀중한 영적인 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모세도 내가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생명책으로 내가 끊어질지라도 주님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 뜨거운 영혼 구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모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세우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다시 보여 주옵소서. 그 참신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다시 세워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 욕심과 자기 기준과 철학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 밑에 무릎 꿇습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섬깁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참신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참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의 복내리심이 사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